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아주 가치 있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보물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습니까? 주로 땅 속에다가 옛날에는 보물들을 이렇게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땅 속에 묻힌 보물보다도 무형의 이 보물이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어떤 연구소에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대한 세계적인 특허를 얻었다. 그러면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물. 그 보물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절대적인 보물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좋다고 하고 이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써 추구한 결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도 아니요, 도리어 그것이 자신을 해롭게 만들어버리는,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가라라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3장 2절을 보면 계속해서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삼가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속에 있는 할례를 행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육신적인 조건들을 굉장히 자랑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를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몸에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할례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행해야만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 명예롭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명예롭고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뭘 신뢰할 만하다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좀 전에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분명하게 말해놓고서는 갑자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 이유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육신적인 그 조건들을 자랑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보다 못지않은, 조금도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조건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 같아요.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그런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그거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옛날의 그 자랑거리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데 이득이 아니라 이게 손해가 되고 배설물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신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나는 신뢰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특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자랑, 육체의 자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5절. 자, 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뭐라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 첫 번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자랑거리일까요?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이방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종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사람만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모가 어떤 사람일 때, 율법의 규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일 때 일이 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지켜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나는 참 유대인이요 출신 성분상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도 도중에 개종한 어떤 이방인들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출생 성분이 출생을 통해서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정민족의 특권을 받아 누린 자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 중에서 누구로부터 이 베냐민이 태어나게 됐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로부터 이제 이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배출한 첫 번째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 그 사울 왕이 어느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딱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따라갔습니까? 10개 지파가 따라갔어요. 남쪽에는 그러면은 몇 개 지파가 있겠어요? 2개 지파예요.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하나는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고 잘 따랐던 그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따랐던 지파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일이 있는데, 이 귀환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 두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안에서 큰 특권이자 자랑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지파라고요? 이런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도 히브리인, 히브리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다. 거기에다가 나는 이방 관습, 문화, 언어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사용했고, 나는 히브리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그래서 비록 이방 땅 다소에서 살긴 했지만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꿀릴 것이 전혀 없는 최고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별로 인식이 안 좋죠. 예수님이 하도 까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켰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로들의 유전, 또 서기관들이 전해준 전승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만큼 말씀에게 철저했고, 그리고 죄나 불의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아간, 바리새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만큼 분리되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깊은 열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에요. 이 가말리엘한테 배우기 위해서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했고 그곳에서 그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다가 6절에 보시면은 열심으로는 어떤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기준으로 하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무슨 열심이에요? 이 당시에는 내가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표현해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열심,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지하고 율법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사람이다?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인 조항들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조항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지키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의 흠도 없이 정말 해석한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한 대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은 흠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혈통적으로도 또 가문적으로도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정말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1순위로 들어갈 사람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이 그러나가 복음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자랑을 하던가요? 자기 가문 자랑하죠. 자기 혈통 자랑하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자랑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학문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걸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식과 가치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자기가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식과 가치와 눈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인식과 가치와 눈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식과 가치와 눈의 변화가 없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앞에 들어왔다라면 변화된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인식과 가치와 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는 참된 삶의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와 인식과 눈의 변화 어떻게 일어납니까? 과거에는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잣대가 바뀌면서 전에 내게 유익하다,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여겨지더라는 겁니까? 해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익하다고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손해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끝에 보면은 뭘로 여겨진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뭔지는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배설하고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 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그거 쥐려고 했고 그것을 추구했고 그런 것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도리어 그것이 나를 걸려겨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좀 부정확한 번역이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가치의 변화, 바라보는 눈의 변화,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혹시 가계부 쓰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에 가계부 잘 안 쓰죠. 금전출납부. 혹시 이제 뭐 세무 일을 보시는 분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를 딱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익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손해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이 적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익 부분에 뭐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이익 부분에 있고 손해 부분에 과거에 자랑했던 육체적인 자랑거들이 모두 손해 부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 족보에서 뭐 이름을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남아 있어요. 변화된 게 뭐예요?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교육받는 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력과 지위와 성공을 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재평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과 그 전에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자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해가 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뭐가 해가 돼요? 왜 해가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관심 기울이는데 방해거리로 자꾸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광,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전부 기울이고 전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 기울이지 못하도록 뭐가 자꾸 방해를 해요? 옛날에 그 자랑거리들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해코지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가 해가 되더라.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이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옛날의 것들이 자꾸 그것들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복됨과 의로움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해롭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버려야겠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짐을 버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과거의 특권, 업적들 버려야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친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알 때 사용하는 지식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하다. 너는 내 기준에 딱 맞다. 너는 내 눈으로 봐도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다. 정말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겁니다. 이게 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근거,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꼭 맞는 사람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안 돼요. 여겨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셔야만이,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겁니까? 그래야 내가 흠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통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뭘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얘기 금방 읽었잖아요.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존재야. 너는 내 기준에 딱 맞는 존재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야. 정말 너는 내가 원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격, 공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과거의 것들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도리어 해롭게 했구나. 그것이 배설물들이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앞으로 딱 데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만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요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를 재는 그 기준이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뭐가 문제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나요? 무엇이 그렇게 고귀한가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가장 보물처럼 여겨지시나요? 우리의 관점이 진실되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로 달라진 기준과 달라진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해요. 학벌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이 정말 강폭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의 잣대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그런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해요.